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의 제목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라는 히브리어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여러분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 아까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목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 말이 히브리어의 와이바라 케후 에후화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이제 또 한번 시작. 저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었잖아요. 이제 외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외운 거지요. 이제 지우고 시작. 옆에 사람을 인사하면서 와이바라 케후에우화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와이바라 케후에우화. 조금 익숙한 언어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한번 잠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 있죠.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바라크라는 복을 쓴 단어가 있고요, 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을 쓴 내용이 있어요. 아슈레이라는 복은 흘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바라크는 받는다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받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일 때 그 복이 아슈레이라는 복이에요. 그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아슈레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것이, 바라크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라크라는 이 복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을 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복 나오죠? 이것은 신약에서 은혜로 바꾸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약에서의 복이 신약에서는 은혜로 리플레이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복, 신약에서 은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뭔가에 대해서, 복이 뭘까요? 성경적인 복의 의미는 뭔가 봤으면은 세 가지 특징, 제가 지난 심야교 때 얘기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그걸 성경을 복이라고 안 해요. 위로부터 해서 from abov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복은 from above,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짜로, 그 공짜의 의미가, 복은 공짜예요. 내 공로나 노력을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리워드의 의미가 아니에요. 복은 공짜예요. 그렇죠? 공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고요, 공짜가 아니면 복음도 아니잖아요. 복음의 의미는 뭡니까? 공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은 위로부터, from above, 또 하나는 free라고 하는 겁니다. free, duty free 하면은 세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공항에 가면 듀티 프리 있잖아요. 프리.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공짜예요. 프리. 이것을 그래서 freely 부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from above 두 번째 freely 공짜로라는 거. 값없이 내 조건 때문에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의 의미예요. 또 하나 복을 생각하면 뭐냐면 복은 선물입니다. gift. 하나님 앞에서 내게 받은 선물이에요. 복은 선물. 따라합시다. 복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로부터 공짜로 주신 복이 그것이 뭐 물질적인 거든 뭐 명예적인 거든 뭐 영적인 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서 선물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설명은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의 의미가 뭔가 뒤로 딱 내려가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네 명예, 네 물질, 네 어떤 거 세상적인 거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네 잘난 체 하지 마 이 뜻이에요. 잘난 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좀 물질적으로 좀 많이 배웠다고 공부 좀 했다고 떵떵거리면서 폼재고 다니지 말라라는 것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좀 더 높은 자리 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돈도 좀 있다 그거 가지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자랑하지 말고요. 그 대신 2장 10절에 뭐예요? 자기 육신적인 걸로 쓰지 말고 선한 일에 쓰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내게 주신 재능 이거요 선한 일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의미는 그걸로 자기 드러내지 말고 선한 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나를 지으신 목적 purpose라고 하는 거죠. 릭 워렌이 얘기했잖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재능 가지고 실력 가지고 내가 뭐예요? 나를 이 부르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를 믿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그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서 나를 부르심의 퍼포즈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비우고 채워서 흘려보내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죠. 받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세요. 비우고 채워서 복으로 채워서 그 다음에 내가 움켜주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세요. 너그러운 자 우리 인생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 자기 복받지 못한 사람은 꽉 움켜주고 지가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와이바라 케후 에후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도 우리 추석 명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막 그냥 뭐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 복 주시옵소서. 저 어렸을 때는 막 길거리에다가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다 과자도 올려놓고 고기도 올려놓고 생선도 올려놓으면요. 그거 뭐 하는가? 조상들이 뭐 귀신들이 먹고 복을 내린다고? 아니에요. 누가 먹는가 했더니 개새끼가 먹어요. 지나가는 개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말부터 봤죠.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의 개념을 생각했죠? 위로부터 공짜로 선물로 주신 복이에요.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26장 12절입니다.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어떻게? 100배를 얻었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농사했더니 100배 얻었대. 그럼 100배가 뭐예요? 아니 지금 목축업 하다가 농사 진 거잖아. 첫 농사예요. 그러면 100배인데 그럼 과거에 농사도 안 졌는데 어느 때 비교해서 100배입니까? 100배가 뭐예요? 아니면 씨앗을 첫 번째 농사 진 거니까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씨앗이 100개 열렸다는 거. 그건 뭐 복도 아니죠. 포도나무 씨앗 하나 뿌리면은 딱 포도나무 하나 열매 하나만 있습니까? 100개 포도나무의 가지가 얼마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맺힌 포도 열매가 100개나 돼요. 뭐 그런 의미인지, 저 100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 소출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대.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여기서 100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배 할 때 100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소출이 메아 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0배의 결실이다 해가지고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얻었대. 이거 봐, 엄청난 복이야. 2배만 돼도 아닌데 따블인만 돼도 큰 건데 100배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100배, 메아 슈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는 무슨 뜻이냐면 문이라는 뜻이야. 슈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100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100배의 수입은 100개의 문이라는 뜻이야. 근데 100개의 문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100배의 문의 축복이 뭔지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내가 100배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의 수. 그러니까 최고의 100이라고 하는 것을 100, 이 100을 그냥 최고, 아주 헐, 개헐, 엄청난, 그래 100은 엄청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돼. 그럼 100배 하면 쉐아림이잖아요. 문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 이야기할 때요, 문이라고 하는 거의 말씀의 뜻이요,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해요. 이 100배,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요, 100개의 문이라고 할 때, 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이야기할 때 문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이 구약적인 언어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에서 문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뭘 열어요? 하늘문.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도요, 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가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할 거야. 그런데 그 선교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렸으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서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효의 광대함의 복이 이 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100개의 문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100은 뭐예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가 100배이지, 그것을 물리적으로 혹은 수치적으로 이해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엄청난 복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이 가시면 현재에도 메아슈아림, 한번 따라합시다. 메아슈아림. 이게 100개의 문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땅의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이 문을 100개가 있는 성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아슈아림이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대로 살아겠다 해서 메아슈아림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참고해 볼까요? 성지순례 못 가보셨잖아. 거기 가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메아 샤림이라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메아 쉐아림, 유대교 신학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인 마을이다.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영화, 텔레비전, 신문도 보지 않는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틀어도 돼요. 지역에 메아슈아림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이상 못 틀으냐면은 KBS에서 지네 방송 점유권이 있다 해가지고 15초 넘으면 잘려버려요. 그래서 유튜브로 방영되는 영상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걸 알고 미리 자른 거예요. 오늘 안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땅에 메아슈아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실제로 100개의 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복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 복도 문이 100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 때 문이잖아요. 그래서 공효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얻었어요? 100배. 이제 100배를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의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이바라 에후와 그랬더니 100배, 100개의 문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100배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성경을 창세기 26장에서 12절부터 쭉 읽다가 보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죠? 복 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엄청 메아슈아림의 진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인데 그 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내가 입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시면 주어지는 복이 뭔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설명하기 좋은 것이 찬송가 325장인 것 같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복 중에서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세상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별 희한한 일, 별 희한한 사건, 별 희한한 유혹, 미혹 다 닥쳐요.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웬만한 시험이 있어도 툭툭툭툭 치고 넘어가 버려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되새기고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해가지고 밤새 생각하고 침소 봉대시켜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다 시험에서 눈을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뭐 또 그뿐입니까? 여기 찬송가 기왕 띄웠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이 두 번째 소절에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영적으로 시험 안 들고 마음으로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요. 또 뭐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불의한 일을 버리고 3절이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주절에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기 옳지 못한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넌 왜 좀 그러냐, 좀 애가 좀 왜 좀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좀 살아야지, 왜 그래, 늘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그냥 그러지 마. 이제 좀 나이도 들었으니까 술도 끊어. 그러면 아유, 술 끊는 거 뭐라고 안 하는 교회를 좀 찾고 있다고 그래. 아니 그러지 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 술 담배도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장로가 됐는데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항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술, 하나님 담배, 하나님 술, 하나님 담배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로 나온 담배 이름이 술 담배, 하나님 담배도 있나 하나님 술도 있나 그랬대. 근데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술 담배도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다고 오늘 또 술 담배 얘기 안 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또 오늘 모처럼 교회 나왔더니 또 목사님이 술 얘기 저 말만 뺐으면, 담배 얘기 저것만 뺐으면 참 왔단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위해서 그래요.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냥 새해 들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아 슈아림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이거예요. 사람은요,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금방입니다. 왔다가 가는 인생 속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여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시험, 웬만한 시험은 있어도 안 흔들려 사람이. 왜 이래, 그냥 담대해져요. 시험도 쳐버리고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기쁨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일도 좀 져버리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메아 슈아림의 복, 창세기 26장 1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100배가 뭐예요? 다른 거 다 지우고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다 지우고 창세기 26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 추석 설날 맞이했잖아요. 새해 맞이해서 음력으로 보면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공유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서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2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와이바라 케우 에우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엄청난 복, 100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메아 슈아림의 복을 누렸지요. 얻었지요. 그러면 그 메아 슈아림의 본격적인 복의 내용이 뭔가, 이거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엄청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겁니다. 26장 12절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 얻었지요. 농사했더니 100배 엄청난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13절, 14절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 파면 그냥 블레셋이 와서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알았어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메꿔버려요. 에색이라는 셈도 막 메꿔버리고 신나라는 셈도 메꿔버리고 계속 그냥 다 양보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뭐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창대의 복수형이 왕성이거든요. 지속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점점 거부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점점 거부가 되었다. 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가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만사가 형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뭐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한 페이지로 거기 제가 14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니 그 땅에 농사에서 100배 엄청난 복을 얻었다. 근데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에서 농사 첫 번 한 거야. 처음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정말 살기 힘들어서 목사님 이제 모든 거 다 팔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질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고 밖에 나가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농사 아무나 짓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농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농사 지었어요. 근데 일이 돼. 안 될 것 같아도 일이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실제로 이삭이 농사를 시작할 때 창세기 26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 때잖아. 농사할 때 흉년 다 들었어. 그러면 26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메아슈아림의 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흉년이 들어서 이거는 안 돼, 너무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나는 망했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거 할 줄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되는 복. 저는요, 뭐 물질적으로 부자 됐다, 그거 우리 여기서 물질적으로 부자 된 거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삭에게 복의 내용이 어떤 복입니까? 너 경험도 없지만 농사도 100배의 수입을, 다시 말해서 엄청난 복을 네가 누렸고 다른 사람 다 해도 안 됐잖아, 흉년이잖아. 그런데 너는 되고 있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지.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기 중요한 게 마침내 아닙니까? 갑자기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로또 당첨돼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건축원금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없던데요. 그런 거 말고 갑작스러운 복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막 갑자기 어디 부동산 해갖고 막 만배의 축복을 얻었다. 아주 김만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막 몇백억 그거 얻었다고 그게 복입니까? 어때요? 김만배가 복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성남 주변에서 살면서 그랬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 누가 뭐 로또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네. 뭐 코인을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됐네. 저도 옛날에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근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마침내 저는 마침내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좀 쳤으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복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점차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느님 안 될 것 같은데도, 농사 처음 했는데도 아유 엄청난 수확. 다른 사람 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나와 있잖아요. 가무는 해도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저는 그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기 가물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백성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뭐예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이요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아슈아림의 복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하는 일마다 잘 돼. 눈물 날 것 같지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도 당해. 그러나 끝이 좋다고 제가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떠한 누명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면 우리가 꼭 집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인 줄 아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니 그 집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있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요. 끝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끝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우리 새해에 메아슈아림의 복, 와이바라 케후 에우후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 지금 어려워도, 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의 끝이 좋아요. 끝이 잘 되는 복, 그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나중에 한번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와가지고 6절 말씀에 판 우물을,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물을 파니까 창세기 26장 15절에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여기 14절에 시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우물을 메꿔버렸어. 메꿔버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랬더니 이삭이 내버려둬요. 나 참 이런 사람 좀 대단하지요. 내버려둬. 그래갖고 또 계속 파요. 또 우물 파는 데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우물 있는 집이 우리 집하고 동만이네 집 수집밖에 없었어. 아무나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동만이하고 싸울 때 기분 나쁘면 동만이네 우물에 가다 침 뱉고 도망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우물 있는 집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 떠가고 그랬는데, 이때 우물 파는 거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아니 파면 금맥이 나오는 거야. 팠더니 유전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 하는 일마다 잘,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니 이것도 저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우물에서 그걸 파가지고 죽도록 파야 돼. 그거는요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 그걸 파고 했는데 물 안 나와 보세요. 우물에 물이 안 나와 봐.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히 팠는데 물 안 나와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나오는 우물, 동네에서 니네 집만 우물이 있냐? 우리 집도 우물이 있어 해갖고 우물을 파가지고 파긴 팠어. 열심히 팠어. 더 파고 깊이 팠어. 근데 물이라고 해봐야 조금 바가지로 뜰 만큼밖에 안 나와. 그러면요 거기에 나중에 그 우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 없는 샘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 막 쓰레기도 던지고 고무신짝도 던지고 타이어도 던지고 자전거도, 세발 자전거도 집어 던지고 거기다 쥐새끼도 집어 던지고 쓸모가 없어. 우물에는 물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걸 무슨 현재전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물이 나오는 거 이삭은 알았는지. 하여튼 모르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축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이 우리 잠언에 나오잖아요. 나팔통과 같은 축복이 있고요, 버선짝 같은 축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크게 잘해, 막 사업장도 해갖고 쫙 했는데 점점 갈수록 찌그러지고 버선짝 같은 복이잖아요. 들어갈 때 컸는데 나중에는 엄지발가락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러나 이런 복 말고 나팔통과 같은 축복, 따라합시다. 나팔통과 같은 축복.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팔통과 같은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우물 14절에서 시기하죠. 우물 메꿨지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어.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물을 막아버렸어. 화 날까 안 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삭의 위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물을 열심히 팠어. 근데 누가 와갖고 그걸 메꿔버렸어. 침 뱉은 건 잘한 거, 그거는 착한 거요. 응? 가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사업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래? 이 18계자녀 이리 와봐 해가지고 가서 막 싸우겠지. 근데 이삭을 볼까요? 메웠어. 그랬더니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또 그래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을 떠나려니까 떠나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창막을 쳐. 거기에서 거류해가지고 우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이름을, 이삭이 그의 우물들이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지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거 우물을 팠는데 또 빼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다툼이라는 것이요,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거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삭은 우물을 팠어, 메꿨네? 이거는 가서 싸우고 난리 날 일인데 아니야, 내버려 둬, 그냥 줘. 또 우물을 팠어. 이것들이 또 꼭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끝급수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내버려 둬, 그냥 가, 에색 하고. 그러다가 또 화가 났는데도 표를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들이 또 21절에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예요? 신난다. 이게 한국어인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아니 우물을 파서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화 한번 안 내. 억울하다고 짜증 한번 안 내. 그러다가 신나도 또 뺏겨버렸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지고 우물을 파서 르봇이라고 하는, 넓다라고 하는 르봇 이름을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해가지고, 다시는, 저는 여기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요 인격이 바뀌어. 사람이 옹졸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뭐든지 집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막 어떻게 이렇게 소갈머리가 그냥 밴델이 소갈머리인지.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래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은 뭘 보고 결혼하냐 그러면 저는요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아, 그거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해가지고 뭐 조건을 여러 가지 돼요. 저는 그래요. 믿음은 당연한 거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격을 봐야 돼.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그걸 유심히 봐야 돼. 성격을 보는데 중요한 거지. 운전하는 습관을 한번 잠깐 접해. 야, 우리 있잖아, 놀러 가자. 자기 운전을 한번 해봐. 그래. 운전하는데 옆에서 막 끼어들면은 막 가서 앞에서 막 가서 집어 맞고, 야, 18계좌 너 거기 서 막 이래. 제가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 우리 최 씨가 성격이 좋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막 뒤에서 차 오는 앞에서 막 끼어들고 막 그러더라고. 외제차라고. 그래 나도 기분 나. 내가 그때 르망을 끌었었거든. 그래도 그때 좀 그래 르망도 괜찮잖아. 그때 르망 하면은 딱 날렸어요. 그런데 나를 저것이 건드려?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차를 나도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다시 와갖고 또 막더라고. 내가 또 앞에를 막더니 나중에는 문을 열더니 너야 그러더라고.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조직폭력배 같아. 잘못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알았어 이러고, 나는 이렇게 얼굴이 싸울 것 같지 않은 자인가 봐. 그랬더니 너 서 이러는데, 그래도 빨리 이제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까지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나와가고 큰 길로 가. 그랬더니 끝까지 가더니 막 쫓아오다가 나중에는 신호에 할 수 없이 걸렸어. 신호 딱 걸리니까 딱 내렸는데, 나 앉았을 때 하고 또 틀리더라고. 어휴, 이만해요. 야, 내려! 아우, 무서워서 그때 그냥 이 창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르망. 그때는 오토 락이 안 됐어. 그거 누르면 거기만 막혀. 얼른 눌렀어, 문 열기. 이 내리기야 했더니 안 내리니까 다시 뒤로 가가지고, 그때 뒤는 안 눌렸어. 뒤로 열어갖고 내 뒷자리 타가지고 목을 잡고 흔들면서 이세희 저세희 너 오늘 제삿날이네 뭐래 하면서 내려 막 그런. 아우, 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한 말 못하고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갔지요. 뒤에 태우고 갔어. 정말 가가지고 한참 갔더니 너 내려 세워 막 그러는. 그래도 그냥 갔어요. 가고 한참 가다가 지도 너무 지차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또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려주겠어. 다시 거기까지 태워다 줬어. 얼마나 성격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태워다 줬어. 이삭은요, 얼마나 우물 맞고 한 번도 화 안 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성격이 좋아져.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바라 에우와 했더니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사람이 말도 달라지고요, 인상도 달라지고.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워. 제가 아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갖고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아유 왜 그래 하고 안 싸워. 양보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막 베풀어줘. 이삭 보세요. 베풀어주잖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막 강팍해가지고 뭔가가 억울해가지고 잘못 건들면 탁 치면 그냥 그런 욕이 없어. 지가 만든 욕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있고 막 별시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변한대.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진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 성령 못 받은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종진이네 집이 점쟁이네 집이었거든, 시골에서. 그래갖고 점쟁이네 집에서 그 굿하고 오는데 점쟁이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하고 막 굿하고 그러면 동네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막 와서 구경하고 그러면 막 어렸을 때 이제 또 제사 지내고 뭐하고 굿하고 그러면 뭐 또 뭐 먹을 거 없나 구경할 거 가서 보고 그러면 막 덩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겠네. 내 이름은 없어지리 쨍쨍쨍쨍쨍쨍쨍 멀리서는 쨍쨍만 들려. 근데 그 귀신 보세요. 점쟁이 보세요. 눈 보세요. 눈. 점쟁이 눈이 달라. 귀신 들리면요 진짜 눈이 달라. 한번 봐봐. 눈 좀 봐. 귀신 들리면 눈빛이 달라져. 귀신 들려도 눈빛이 달라지는데 성령 받아서 안 변한다? 가짜라니까요. 진짜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와이 봐라 개우 에우와 하니까요. 이삭이 그냥 양보. 그래? 이 우물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돈 1,000,000원 때문에 칼을 유두르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아니야, 저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 돼. 아니야, 저러면 안 돼. 보면 보는 사람마다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성품. 지금 여러분의 성격 어떻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아내한테 물어봐. 여보 내 성격 어때? 물어봐. 그러면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건 정말 개허리야 막 이런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 잘 물어봤어. 내가 지금까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내 성격 어때? 물어봤는데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 가슴이 아직도 뛰어. 근데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 좋아서 뛰는 거야? 무서워서 뛰는 거야? 좋아서 뛰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야, 너 네 섹시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들이 뭐라고 그러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번에 또 해보세요.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는 내 생명과 같아요.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어머니가 좋지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내 없을 때 그 말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가서 당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걸 물어보면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내 심장이야. 당신 없으면 나 심장 뛰지도 않아. 그렇게 이야기해서 넘어가세요. 근데 중요한 거, 둘이 같이 있을 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부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6절 부부는 한 몸이니까. 어머니, 우리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는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어머니의 딸이에요. 어머니 사랑이 물론 우선이지요. 그러나 나는 아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세요. 그거 잘 적어서 이번에 가서 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성품이 너그러운 성품.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우리 명절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23절부터 보세요. 이삭이 정말 너그럽게 다 양보하잖아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복이죠. 너와 함께 있어 메아슈아림의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인가요? 25절 시작.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부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진짜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애통하고 금식하라고 했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수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툭 한번 예배 빠지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진짜 복이 뭡니까? 예배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말고 또 일어나라고.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제일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 그럼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서 도대체 이러한 복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성경 보자고 하려고 했더니 얼굴이 갑자기 찌그러져. 오늘은 그거예요. 와이바라 케우 에우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100배의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